오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길, 특별히 물질의 축복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행복의 조건에는 돈, 물질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점에는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책자가 많지요. 또한 1억 만들기부터 10억 만들기, 100억 만든 사람, 이와 관련된 책이나 강의가 많이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물질을 얼마나 모으고 가져야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1억을 모으면 10억이 없어서 불행하고 10억이 있으면 100억 가진 사람을 보며 불행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 이상 만족치 못하기에 목표하고 또 이만큼 내가 바랬던 소원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잠깐 기뻐할 뿐 유지되는 행복,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물질의 복이 빠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더 많은 성경 곳곳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복 준다라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있으므로 만족할 줄 몰라 감사하지 않으면 물론 그 욕심으로 인해 많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랑함에 빠지기 때문에 욕심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욕심을 버릴 때 받을 수 있으며 욕심을 버려가는 만큼 더 크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버려야 할 욕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욕심이 있을 때 자족할 줄 모릅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넉넉함을 느껴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자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으니 넉넉히 가졌다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삶이 여유롭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불평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짜증, 혈기 같은 악과 자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기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고기 반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앞서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내 생활과 형편에 자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를 만난 기쁨, 천국 소망이 있었기에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난하다, 형편이 어렵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불평하지 말고 구원받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 속에 신속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복을 받아갈 때 자족하지 않고 더 얻고자, 더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복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장만으로 복을 받았음에도 자족하지 않고 더 갖고자,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벌고자, 좋은 것에 투자하고자 온 마음과 생각, 시간을 사용하다가
충성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대로 욕심으로 인해 세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축복을 받아 재산을 모으고 집을 2채, 3채 늘리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갖고자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축복으로 내게 쓸 것, 가족에 필요한 것 등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제하며 선교하여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죠. 이것이 축복 주신 이유요. 그러할 때 그 축복이 빛이 나며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둘째, 욕심이 있을 때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더 좋은 것을 탐냅니다. 학생들은 아니 친구 집에는 최신 컴퓨터가 있던데 내 친구는 휴대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최신 휴대폰으로 바꿨던데 하며 불평합니다. 어른들은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동창 모임에 다녀와서는 아니 내 친구는 이만큼 큰 보석반지 끼고 오고 60평 아파트 그것도 집값이 수십억대 되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던데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내가 갖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갖고 싶다는 욕심 이러한 생각이 틈타지요. 이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등을 갖고 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힘든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더더욱 요즘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해 논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신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상대가 받는 칭찬과 축복을 함께 즐거워하는 선의 마음을 이룰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죠. 또한 욕심이 있어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니 내 형편에 넘치는 낭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욕심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게 있는 것으로 심어야 하는데 이거는 모으는 게 없고 항상 쓰고 부족하니까 심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규모 있게 여러분들 생활하면요. 충분히 모을 수도 있고 또 심고 드릴 수 있는 게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형편보다 더 좋은 것,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갖고 싶은 거 욕심이 있으면 이것저것 또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취하다 보면 항상 마이너스의 물질에 쪼들려 살게 되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돌아보고 이제는 천국 소망,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욕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버리며 진리 안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셨습니다. 축복도 저주도 부요함도 가난함도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믿음대로 심고 행하여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